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또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천지를 울렸던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고 그 여운도 채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7장에서 우리는 참혹한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갖고 있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라는 그 이름 뜻조차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성 이름이 작은 성 이런 뜻인 거죠. 아이성이니까. 그 작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여 도망치다가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됐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아이성은 너무 작아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기보다 2~3천 명의 정예만 추려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얼핏 보면
여호수아의 전략의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떠돌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정착민이었던 가나안은 월등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병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 삼국지든 뭐 수호지든 뭐 또 영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전투에서 병법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성을 공격할 때는 10배의 인원으로 공격해야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승산이 있다 하는 것이 병법 중에 기본이죠. 그렇지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행간에 묻어나는 교만과 방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보다 더 커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자신들이 아이보다 커서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힘과 크기를 쫓는 세상 논리에 다시금 젖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파고 들어와서 다시금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유를 취해서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어두고 또 은은 그 아래 두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한참 한 거죠. 꽤 땅을 오랫동안 팠을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런 일을 가장히 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거죠. 악을 악하다 하지 않는 것도 무언의 동조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거는 악한 자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소위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조용히 해서 그런 거예요. 동조해서, 침묵으로 동조해서. 그러니까 맘대로 하죠, 악한 자들이. 자, 아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잘 나가고 번성하던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와 대척점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배경과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6장, 한 장 전에 여리고에 있었던 한 평 땅도 없이 음란으로 가득한 여리고 사회에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던 기생 라합이죠. 이 사람이 라합과 이 아간은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하지만 금수저, 아주 배경이 좋고, 여기는 흑수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기생 라합은 살리라고 하셨지만 아간과 그에 속한 가족들과 모든 소유는 골짜기에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살리고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라합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까지라는 말은 그 글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편집하고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여호수아라는 책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 오늘까지가 딱 그 시간이 오늘까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26절 보면 아간이 죽은 곳은 오늘까지 아골, 오늘까지라는 표현이죠. 오늘까지 아골,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과 라합을 비교하고 대조하심으로써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라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집은 마치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라합은, 또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오늘까지,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손을 댔어요. 레위기 27장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레위기 2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헤렘된 것은 물을 수 없는 죽은 것이 돼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죽은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된 죽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물속에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은 죽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광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죠. 헤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죽은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됐지만 12정탐꾼이 돌아와서 키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금방 그 말의 영향을 받아 금방 힘과 크기라는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서 옛사람 이집트에서 아주 큰 피라미드를 짓고 큼직큼직하게 제국을 세워갔던 이집트의 정신 뭐예요? 힘과 크기의 세상 논리에 이제 그 안에서 살았던 옛사람이 살아났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이 살아나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를 뭐 하라고 이쪽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뭐 난리가 났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갈라주신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는 또 더 확실하게 할례까지 받으면서 죄의 종된 수치스러운 과거는 굴러가 버렸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선언한 출애굽 2세대 역시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강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우쭐해져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죽은 것에 손을 댔던 것처럼 죽어 있었던 힘과 크기의 세상 논리를 쫓는 옛사람이 다시 다 막 올라온 거예요.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분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옛사람이 살아나서 세상 정신과 세상 논리를 쫓으면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아간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성공에 우쭐하거나 반대로 작은 실패에 마치 주님이 실패하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해버리는, 아니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좀 작은 실패를 지금 경험했다 해서 주님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마치 주님이 실패하기로 한 것처럼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패배한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중에 끊어내고 모두가 올라가서 아이를 다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즉 예수님이죠. 여호수아 예수아. 지금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너 아간 나와 이렇게 안 하셨죠. 안 했죠. 온 족속 중에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댄 자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온 족속 중에 유다 족속 1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 또 뽑아요. 많은 족속들 가운데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그리고 삽디의 손자인 아간에 이어지기까지 제비를 몇 번 뽑습니까 지금? 그 전에 벌써 얘기도 했고요. 제비를 계속 뽑으면서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그런데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가족들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간 나와 라고 할 때까지. 근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쳤듯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여러분 교회에서 변질되어 있는 사람 참 많이 보죠. 젊었을 때 정말 괜찮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직분 얻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악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쳤듯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사는 탐욕의 옛사람과 옛습관을 온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 눈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이 찔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며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옛사람 그 습관대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 심판의 포위망이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골짜기에서 라합은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라 라고 심판을 받게 된 아간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 회개하여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시금 못 받고 물에서 죽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 자로 일어나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